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에도 귀한 우리 영광의 박수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기쁘신가요? 네, 기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냥 기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전만큼 성탄절의 기쁨과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기쁨의 소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데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지난번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저희 아들들과 거실에서 축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이기면 안마를 받는 것이었고 아이들이 이기면 성탄절에 로봇을 사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겼기 때문에 선물을 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변 지인들과 이 연말을 또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만나서 식사교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볼까라는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벽 기도에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윤준환 목사 정신 차려야겠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탄절의 그 의미와 목적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망각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그런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인들을 만날 것이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것이지만 제 신앙 가운데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성탄절을 통하여서 물론 매 시간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겠지만 성탄절이 내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과 더욱더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나심을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예수님께 나와 정성된 예물을 드리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서 유대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략과 용기를 갖춘 정말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정신병적인 폭군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업적을 보면 대건축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46년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예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동원하여서 그 폭군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성전을 지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처형해 버렸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까지도, 자기의 아들들까지도, 또 자신의 처가 식구들까지도 다 처형해 버렸습니다. 폭군이었던 것이죠. 비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이 지금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은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기는 척 했습니다. 환영하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권력에 매우 집착해 있던 교활한 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라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비열하고 잔인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 계획이 1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어떻게 했더라고요?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은 폭군이었고 비정상적인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적대하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음을, 나셨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권위에 위협하는 경쟁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과 제약된 것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취하고 또한 그것들에 들떠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일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서심없이 이루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면서 이와 같은 성탄절 절기를 통하여서 기회가 된다라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종교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주가 어디에서 나느냐라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또 서기관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렸다면 저 같으면 그곳으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반응은 어떠합니까? 무반응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어떤 종교의식과 또한 잘못된 어떤 율법에 그냥 관심이 있는 것뿐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까?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들으며 습관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무관심한 태도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마치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번도 은혜를 감격해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도 흘려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애에 온전히 헌신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다면 이 외식적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분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를 해치려고 했던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고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감격하게 또한 목격하였고 또한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11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가 더 줄여서 말하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도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은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옵니까?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에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 예견을 듣고 이곳까지 정말 목숨을 걸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주로 의학과 종교와 천문학에 정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또 동방세계에 있어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천체 중에서 큰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현상이 바로 그들의 계산대로라면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럼 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 별이 반짝이는 그곳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먼 여행의 여정길을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바로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감과 흥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절대로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메시아가 나셨음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우리가 관측했던 그 별에 대한 것이 잘못된 소식인가? 또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왜 구원자가 나심을 모르고 있을까? 우리가 그토록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감을 가지고 먼 길을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구원자가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의문과 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라면 자기들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후회감도 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결코 사람들의 무관심과 뜻밖의 그 조용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받은 계시가 분명함을 믿고 분명히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이요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태도가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헌신과 그 태도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면 선물도 주고 또한 어떤 성탄절을 기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매번 예배와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 결단으로 나오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먼 길을 온 유일한 목적은 바로 탄생하신 왕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이 이곳까지 온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러한 헌신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태도가 참된 경배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예를 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말겠다라는 결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 못할까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고 생명을 걸지 않고 만나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경배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헌신과 그 열정과 결단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그 아기 예수께 바로 자신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어떻게 주님을 경배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정성스러운 예물을 가져다가 우리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 오신 주님께 최고의 감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귀한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과 함께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뜨겁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격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진정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면, 기도한다라면, 예배드린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꼭 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함이 없기 때문에, 정성껏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또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는 식으로 의무감에 드리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인 거죠. 여러분들의 그 헌금에 그 기도와 감격과 은혜와 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아주실 뿐더러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감격과 전적인 헌신이 없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태도를 가지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정성스럽게 경배를 드린 이후에 이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어떤 꿈이었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계시를 그 꿈에서 받았습니다. 분명히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만났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헤롯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 헤롯은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헤롯 왕과의 약속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방박사들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면 헤롯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다른 길로 오히려 도망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위험한 일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리에도 어긋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동방박사들은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들떠있는 분위기에 도취되어져서 그들의 쾌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좋은 것을 구입하고 또 사람들과 떠들면서 그 어떤 연휴를 즐기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그것을 뒤로 둔 채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감격 있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처럼 정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무관심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태도와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오직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성탄의 기쁨의 소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헌신과 예물과 순종으로 탄생하신 왕께 경배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동안 많이 있었던 성탄 예배 그 은혜보다 내 인생에 가장 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감격이 가장 고귀한 성탄 예배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이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나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면 마땅히 우리는 그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이 동방박사들의 이 세 가지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태도와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그 예물과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통하여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